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다 사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교를 그렇게 강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25살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침내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30년, 40년을 목회자로 섬기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만하면 그냥 부족한 사람이 그런 대로 주님 앞에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성공은 아니었지만 성공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저의 말을 들으시고, 얘야, 내가 그것을 아니? 그러면서 제 인생의 내면을 슬쩍 들여다 보시는데 그곳에는 성공 같지만 사실은 실패였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에 이민 와서 우리 1세대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갖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그 자녀의 삶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꺼풀을 딱 벗겨서 내면을 보았더니 부모가 볼 때에도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구나,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구나, 이러한 생각이 만약 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저 집 한 채라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어서 은퇴할 때쯤 되어지면 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융자금이 하나도 없이 완불이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은퇴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칸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에 그만 터마이트라는 거 아시죠? 하얀 불개미가 있어가지고 이 개미가 나무를 다 내면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쇠 조각만 빼고는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페인트도 멋있게 칠해져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 것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집 한 채 하고 이제는 성공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공 같은데 실패, 이런 것들 경험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사사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대체로 이렇게 거북스러운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암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70명이나 살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하고, 또 동성애 사건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 장성이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추악한 자화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삶을 바른 쪽으로 변화시키기를 유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사기 전체의 중심적 주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가나안화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그러니까 The Canaanization of Israel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인과 구분되어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인데 그들과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구분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불편한 진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공, 그러나 실패,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안타까운 실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였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승리의 요소들을 영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그 성공을 뺏어간 실패의 요소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하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는 성공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승리의 요소를 저희들이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물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도.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공통적인 주제가 서론과 결론에서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하고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대답하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봐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1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론 부분이 20장에 가면 18절에 비슷한 형태로 똑같이 질문이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과 결론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데 약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론 부분인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올라가면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는 이 부분, 이 승리의 결론 부분이 주어지지 않아요. 약속 부분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전쟁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그 대적인
가나안 사람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서는 두 번째도 똑같이 전쟁은 전쟁인데 그 대적이 누구냐면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에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비극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지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초점,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와 성공의 비결, 그게 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먹는 실패의 원인을 점검해서 우리들이 우리 삶을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방향을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같이 한 것처럼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과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발할 때 기도하고 과정 중에 기도하고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시작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제가 이거 결정했으니까 주께서 좀 협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아주 그냥 흥행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라딘이라는 영화인데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딱 문지르면 어떻게 거기에서 지니가 퐁 튀어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주인이 결정한 대로 그 지니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요번에 이거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주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도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요, 참 기도 없이 못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요, 이 말씀이 이게 엉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할까?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 30년을 목회하면서 30년을 전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적인 모습 변화된 사람이 딱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0년 목회 과정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했고 철야로 기도했고 산기도 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진짜 이건 깡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기도 안 하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사람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아니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여호와께 기도하시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릎을 꿇는 그곳에서 승리가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승리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승리 같으나 실패일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승리의 원천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공동체끼리 연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우리 함께 싸우자. 그러면 너도 너의 제비 뽑은 땅을 얻게 될 때에 나도 너와 함께 싸우리라. 그랬더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함께 싸우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시험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좀 해봤어요. 이쑤시개를 하나 이렇게 뽑았어요. 제가 이거를 부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게 부러뜨렸어요. 2개 괜찮았어요. 3개 괜찮아요. 5개
그래도 간신히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흐트러지더라고요. 또 묶어야 돼. 그래서 고무줄로 묶었어요. 8개?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죽어라고 힘을 줘가지고 간신히 막 비틀면서 부러뜨렸어요. 10개를 묶어가지고 해봤어요. 안 부러지는 거예요. 이쑤시개보다 조금 약한 게 성냥개비예요. 성냥개비는 10개까지도 되더라고요. 이 나무가 다르더라고요. 이 이쑤시개는 대나무로 되어 있고 성냥개비는 잘 타는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부러져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찢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한 권 묶여져 있다면 이것을 찢는다는 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송곳으로 하나를 뚫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송곳으로 뚫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것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함께하고 병합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승리하고 정말 번영을 누리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저렇게 멀쩡한 회사가 서로 합병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힘을 합치면 함께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종류가 있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여러분이 이 해외 토픽을 보면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나 아니면 로키 산맥에 막 사람들이 막 20명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나무 보신 적이 있죠? 그 나무 이름이 세콰이어라는 나무예요. 나무가 많이 자랄 때는 112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이파리 무게만 1.5톤 정도가 돼요. 이 나무가 100m까지 자라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나무 중에 제일 장수하고 있는 나무는 3000년까지 돼 있어요. 보통 100m가 넘으면 2500년에서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 나무들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나무가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로 탁자를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탁자를 10,000개까지 만들 수 있대요. 나무 하나로.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그것이 놀라운 걸까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반드시 쓰러져요. 근데 이 나무가 정말 견고하게 300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무 이 뿌리는 깊지 않은데 이 뿌리가 수킬로를 옆으로 뻗어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똑같은 세콰이어 나무하고 뿌리끼리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콜로라도나 아니면 이런 데 가면 그 세콰이어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그 동네가 그 나무로 인해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나무 때문에 정말 안돈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 나무가 쓰러질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요. 강풍이 불어와도 그 나무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 나무가 하나가 서 있을 땐 쓰러지지만 함께 뿌리가 얽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나무로 버티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함께 얽히고 설켜서 서로 지탱해 줄 때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팀워크는 중요한 거예요. 함께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역은 소중한 거예요. 연합은 능력인 거예요. 성공자의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함께할 줄 아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우리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학생부하고 또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바자회를 했어요. 돈도 많이 거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함께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청년부들을 위해서 또 바자회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거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팀워크를 이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역하는 팀이 이깁니다. 교회 행사에도 힘을 모으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에도 힘을 모으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 한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힘을 함께 모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위기만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벌떼처럼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치가한테 어떤 편향성을 갖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농락당하고 더 이상 그렇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침략당하는 거 이제는 노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힘을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력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기는 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적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을 합칠 때 우리는 그 모아진 힘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힘을 합쳐서 가나안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예요. 첫째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힘을 합쳐라.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도록 하라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에게 일하실 기회를 좀 드리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불완전함에 대한 절대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절대 자각 속에 나오는 절대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그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공동체 연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어떻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기서 보면 이 대적을 넘겨주는 게 누구예요? 기도가 승리하게 한 것도 있고 연합이 승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가 세상에 교회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영혼을 갖다가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대로 성장시켜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딱 한 사람도 안 돼요. 딱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하고 함께 연합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 기도와 연합과 순종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불교신자인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시듯이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거든요. 근데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거민들을 쫓아냈어요. 누구하고 함께 계셔서?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 쪽도 베델로 적군을 치러 올라갔더니 누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른 약속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자금 넉넉하게 대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도록 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물어라, 두 번째는 연합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붙여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배할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승리의 근거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유다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할 때 이 표현이 그 원어에 보면 I have given이라는, 아시죠? give, gave, given. 이게 이제 뭐죠? 과거, 현재, 과거, 대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감을 갖고 좀 임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주신 것을 쟁취하는 그런 것들을 추수를 거두는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 거 아시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확신, 이 자신감, 이것이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괜히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 그래서 너는 그 정복된 승리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울 때가 있다. death가 두려운 게 아니라 dying,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요, 어떤 분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견디면서 하나님 품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몰핀 같은 것도 안 맞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호주 분들도 제가 이렇게 임상 가운데 만나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가나안 정복을 그냥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죠. 그 다음에 베색을 정복하면서 거기 왕인 아도니 베색을 죽이죠.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헤브론을 점령하죠. 기랴세벨을 점령하죠. 호르마를 점령하죠. 가사를 점령하죠. 에스고론을 점령하죠. 그 다음에 에그론을 점령하죠. 베델을 점령하죠. 그래서 정복전쟁에서 완전히 승리가 지금 막 주어진 내용이 바로 어디에 적혀있냐면 1장에 적혀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그래서 성공으로 완전히 치닫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오늘 본문 1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성공 같은 듯한 실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패 요인을 딱 찾아내요. 그리고 자세히 봐라. 너희가 지금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한 듯 하지만 그 성공을 성공이 아니게 하는 실패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성공을 거두는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실패를 부른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 타협은 불순종이에요. 타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헌신되어지는 물건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시켜라,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래서 totally destroyed 시키는 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 그들을 완전히 짐승이고 사람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궁일이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멸절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가 도구다. 두 번째는 그들의 악한 우상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온전히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100%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몸속에서 자라가는 어떤 암세포를 완전히 잘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어떻게 했어요?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날까지 그곳에 거하더라. 2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게셀 사람이 그들 중에서 함께 거하더라.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1장 24절을 보면요, 요셉 족속이 자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랬는데 먼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성의 입구를 우리한테 가르쳐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들하고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들의 종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립구를 가르쳐 주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전략을 잘 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또 성읍을 차지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그들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주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 타협적으로 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일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가면, 야, 정 목사, 네가 원하는 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옳은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는 아닐 수 있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 이익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오늘 30절을 보면은요, 이 스불론과 기드론 거민과 나하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무엇을 하죠? 여기서 보면 노역을 감당해.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나사를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줘요? 노역을 감당해줘요. 35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필경은 노역을 하여줘요. 쉽게 말하면 눈앞의 유익, 영적인 원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들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3D 직업 이걸 해주는 거예요. 3D가 뭐죠? difficult, dirty, dangerous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해요. 쓸만하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일은 이 호주 역사에도 있었어요. 호주에서 1860년부터 1890년까지 30년 동안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이민자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서부 개척, 지금의 웨스턴 오스트랄리아 쪽이에요.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도 못 들어가죠. 그 당시에 자동차 산업이 오늘날처럼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오팔이 있는 거예요. 금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캐다가 재화를 만들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1860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프간 카멜리어라고 말하는 이 낙타 몰입꾼들을 수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포트 어거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 가면 한 군데요. 그곳에 최초로 아프간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요. 900명을 받는데 그 받으면서 뭘 받냐면 낙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낙타를 가지고
이 웨스턴 오스트랄리아 노던 테리토리의 사막 지역을 탐험을 하면서 여기 백인들이 원하는 금광 지역으로 들어가고 막 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프간 사람들이 그들의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게 바로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 나라에 이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6년을 중심으로 해서 센서스가 여기 이제 매 5년마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센서스 조사에서 보면 기독교 인구는 52.5%예요, 지금요. 자기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게 다 교회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38%가 자기는 종교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무신론을 선포를 해요. 2위 종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이 있는 거. 2.6%예요. 그 씨앗이 언제 놓였다고요? 1860년대에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최초로 모스크가 생겨요. 조그맣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낙타 몰다가도 어떻게 탁 카펫을 펴놓고서 메카를 향해서 말 몰다가, 그리고 낙타 몰다가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이 나라 테러 문제 생겼잖아요. 옛날에 린드트, 그 초콜릿 카페에서도 살인사건 나고, 우리 한인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탈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유익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 때 추스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연합전선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니까 사사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는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므온아, 우리 함께 가서 함께 점령하자. 그러면 내가 할 때 내가 함께 하겠노라. 근데 그 말씀이 지나고 나서 22절부터 보면 이 아름다운 연합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대로,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대로,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대로, 스브라임 집,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대로 각자 자기가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전투력은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뭐를 해요?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기보다는 결국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이 깨지면 사탄에게 지고 맙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연합이 깨지면 집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 깨진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하고 모을 때 그 전투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패배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나오면서 다 흩어져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뭉쳐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안디옥 공동체도 묶어야 돼, 이렇게 묶여야 되고, 여러분 개인 가정도 이렇게 연합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성공같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분이 한 장을 딱 들추면서 보여주는 내 인생의 모습이 내가 이런 거였어. 내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 잘 해준다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내 자녀의 이 결론이야 이게? 내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집 한 채 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떠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거였어? 그거 하나 가지려고 부부가 맨날 하나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떠들어보니까 보이지 않던 그 터마이트가 정복한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었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판단이 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 이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패인 인생.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이 호주에 뭐가 있었죠?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정말 저는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경보라고 걷는 게 왜 걸어도 저런 거를 스포츠로 했을까 싶을 정도로 뒤뚱대면서 오리궁뎅이로 걷는 걸음이 있는데 경보라 그래요.
올림픽 종목입니다. 그때 호주 선수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20km가 완주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여기 ANZ 스테디움 쪽으로 막 들어왔어요.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0m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달려옵니다. 700m에서 이제 가면 금메달이 그분에게 안겨지는 거예요. 450m, 400m, 390m, 380m, 370m 딱 됐어요. 그때 호각이 불었어요. 실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경보는 무릎을 굽히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한 발이 딱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이걸 떼야지 두 발이 공중에 같이 뜨면 안 된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격이 됐어요. 무릎을 굽혔고 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칙을 어긴 거예요. 끝까지 원칙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공 같았어요. 실패였어요. 한국에 보면 제가 가끔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들이 고시 공부에 거의 붙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떨어진 거에 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거의 서울대학에 들어갈 뻔했다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거의 영주권을 받을 뻔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성공 같으나 실패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성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진짜 성공을 거두시는 멋진 인생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